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목요일 말씀을 나눌 이영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또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간의 사소한 갈등이 점점 커져 분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상의 방법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을 위하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업신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당파를 지어 갈라지기도 하고 음행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음에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분쟁도 있었습니다. 물론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에 교회에서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 해결 방법이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성도 사이에서의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지혜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우리가 가진 지혜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세상 지혜를 빌려 교회를 심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물러서지 않고 싸우며 심지어 소송까지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바울은 여러분이 실패했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인데 자기 형제들에게도 불의를 행하며 속이려 드는 성도들을 향해
혼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고 차라리 속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서로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받은 만큼 되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방법은 참아주고 용납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예수님의 원수처럼 행동할 때도 예수님은 용납해 주시고 참으시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었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됨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불의를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이 땅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잠깐은 이득을 취하는 것 같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잠깐의 욕구를 채우려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영원한 줄 알고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불쌍한 사람임을 알고 용납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덜어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원래는 불의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형제들을 용납하고 품어주며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불의한 자들에게 속지 맙시다. 도리어 우리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과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